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어릴 때는 산타크로스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송, 사실 굉장히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올라이트를 했죠. 그래서 새벽송 하면 또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 못 나와서 막 다 자고, 그래서 엄청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어제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의 또 수고로 1박 2일을 잘 보내고 또 예배가 아마 끝나고 또 아이들이 또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억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제가 드렸던 얘기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이고, 조금 이제 성년이 되어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기억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성탄에 대한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이라고 하면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다림의 절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꼭 대림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기다림과 기대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대림절을 맞이하면 주로 교회에서는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로 내리는 성탄 트리가 있고, 또 저희 교회도 이제 입구에 가시면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오시면은 우리 집사님께서 잘 꾸며 놓으셔서 밤에 이제 교회 벽에 불빛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성탄 트리나 옆에 있는 리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연휴니까 아니면 휴일이니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의미들은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요 초에 대해서 함께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가 5개죠. 그래서 대림절, 대림절은 4주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초를 키면서 지금 3번째 주니까 초가 3개가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초를 키는 것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까지 바로 족장들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촛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죠. 분열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외쳤던 선지자들, 바로 17분의 선지자들과 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의 기다림을 담아서 두 번째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 그 선포를 통해서 세 번째 촛불이 켜지고,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듯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해서 촛불을 이렇게 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얀색의 촛불을 켜죠. 여러분, 촛불을 또 혹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촛불의 색깔이 제일 처음에 짙은 붉은색, 보라색이었다가 점점점 엷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오는 짙은 그리움과 기다림에 대한 것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얗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촛불 하나에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잘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촛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누구보다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갑니다.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수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이 너의 땅이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무려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는 이스마엘의 탄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 중동의 아픔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나긴 25년의 세월이 끝나고 나서 태어났던 이삭. 두 번째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면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삭의 기다림은, 이삭은 어떤 거를 맞이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죽을 뻔했어요. 칼로 모리아산에서 그의 배가 바로 앞에 멈출 때까지 그는 그것을 기다리며 묵묵히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작지만 이삭은 평생 우물을 파면서 이 우물 파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그러면서 그는 기다림을 자기의 땅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약 20년 동안을 자녀가 없는 상태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두 쌍둥이를 낳았죠. 그 쌍둥이가 바로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 사실 성경은 야곱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억울하죠. 이게 둘째가 가지고 있는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그냥 둘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둘째였죠. 만약에 엄마가 야곱을 먼저 건져냈으면 야곱이 첫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요즘이야 뭐 아버지 재산 분할하면 첫째 상관없이 다 나눈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둘째가 가졌다는 것은 재산의 3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면 그 중에 3분의 2는 큰 형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야곱은 누구보다 형의 주도권을 뺏기 위하여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회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형이 배고픈 것을 알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런 기회를 그는 늘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손에다가 형처럼 하기 위해서 인공털을 심었고, 목소리도 조금 형처럼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목소리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렀던 이 장자권, 이 장자권을 얻게 된 그의 대가는 그러나 너무 컸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는 형의 죽음, 형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죽이리라.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자기 외삼촌, 자기 오빠가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에, 라반이 있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는 거기서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라반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라반이 부르죠. 야, 네가 아무리 내 친척이지만 공짜로 일할 수는 없다. 내가 너에게 임금을 줄 테니 나하고 협상을 하자. 임금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요구하냐, 뭘 원하냐. 그때 야곱은 라반의 딸을 원했죠. 라반에게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레아고 한 명은 라헬이었죠. 성경에서는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시력이 약했다는 표현보다는 눈이 부드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좀 인용해서, 그래서 많은 이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레아의 어떤 시력이 약한 것을 두고 눈에 많은 초점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그림을 준비를 했다가 너무 야해가지고 그 준비를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왜 그렸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좀 실눈처럼 작고, 그리고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을 이렇게 떠야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라헬은 뭐라고 나오죠? 곱고 아리따우니. 그럼 여러분, 야곱이 누굴 선택할까요? 에휴, 예나 지금의 남자들은 나쁜 놈들이죠. 저도 남자지만. 레아보다는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한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남녀가 이제 결혼하면은 뭐 요즘 반반씩 준비해서 혼수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게 요즘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예전에 결혼하면 남자분들은 뭐 집을 준비하면 아내는 무슨 혼수품을 준비하고 뭐 그런 혼수 때문에 또 뭐 결혼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일들도 많을 정도로 어쨌든 그런 지참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참금이 필요했어요. 그 지참금이 약 30에서 40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돈이라니까 우리가 가늠이 안 오실 텐데 보통 노동자들, 이 당시에 일했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받는 이 연봉이 10세겔 정도라고 해요. 은 10세겔. 그러니까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면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4년 동안을 일하는 그러한 연봉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몇 년이요? 무려 7년. 그 가지고 오는 거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벌어서 라합을 데리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버리면 사실 그는 형한테 가면 죽을 것이고 그러기에 그는 갈 데가 없기에 일부러 2배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는 그렇게 아내를 만날 밤을 꿈꾸며 첫날 밤을 꿈꾸고 결혼한 날을 꿈꾸며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였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켤 수 있는 게 아니죠. 더더군다나 아마 이 잔치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술을 받아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라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성경은 이제 우리나라 개역 개정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원문으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눈을 딱 떴어요. 이거 누구야?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내가 술을 덜 깼나? 다시 봐. 레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란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외삼촌한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거기 보면 옷을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가슴이 반쯤 열려진 채로 그리고 약간 이 눈이 이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거기다 눈도 내리 깔고 눈도 안 이쁜 채로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외삼촌에게 따지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의 모습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안 보여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 깜짝 놀란 이 야곱은 레아에게 이렇게 따지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기서 속였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기 나라를 배반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평생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오로지 이 라헬과의 모습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에게 첫날 밤에 돌아왔던 거는 야곱의 라반의 배반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라반은 너무나도 이런 능청스럽게 사실은 내가 미처 말을 못했으나 우리는 원래 첫째가 먼저 가야 되는 나라의 풍습이 있네. 그러니까 자네가 이거를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 딸을 가지려거든 7년을 일하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7년 동안을 또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처음 7년이야 라헬을 얻을 거자라고 하는 이 기쁨에 열심히 일했겠지만 나머지 7년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었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9장 1절에서 30절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볼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첫날 밤에 딱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야곱도 놀랬겠지만, 그러한 야곱의 일그러진 표정과 분노 어린 표정을 자기 눈앞에서 지켜본 레아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레아는 과연 야곱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마 분명히 라반은 레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사실은 라헬을 원하지만 네가 첫째니까 너가 먼저 네가 들어가라고, 네가 결혼하라고. 밤이라서 모를 거야. 괜찮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게 레아는 그 밤에,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라헬을 생각하며 야곱이 레아를 이렇게 안고 했겠습니까? 근데 레아는 그 가운데 한마디 숨소리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세요? 저 레아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뛰쳐나가면 돼요. 근데 그 밤에 그는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레아는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본문이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었지만요, 원래 원문으로는 증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증오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에 대한 증오, 거기다가 배신당한 증오, 거기다가 얼굴도 안 이쁜 레아가 나의 부인이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 나의 첫 동정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증오, 배신, 이 모든 것들의 복합적인 감정이 레아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레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이 아이가 항상 그 집안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씨가 항상 중요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중요해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레아가 뭐부터 봤을까요? 성별부터 본 거예요.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그거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이가 딱 낳자마자 했던 말이 뭐죠? 남자다. 아들이다. 이 말 했다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그 이름이 르우벤이죠. 그러니까 레아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남자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르우벤을 낳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이를 낳은 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이 레아의 처절한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이를 낳고 사랑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에서 사랑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남편이 눈길을 돌린다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요, 추파를 던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 신혼부부들 이렇게 뭐 가면은 막, 어머, 자기야, 막 이러면서 막 눈꼴 시려지 못한 이런 것들 보실 때 있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레아는 뭘 기대했을까요? 보세요. 레아의 첫날 밤이 자기는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야곱이 라헬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쉬워하면서 온갖 추파를 던지며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던 그 시간에 레아는 저 사실은 레아예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아닌 걸 알았지만 그 사랑에도 그는 행복했던 그 시간처럼 내가 다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는 둘째 아이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어서 그 바람대로 됐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연합이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
제가 제 우기잖아요. 자, 있을 제 빛날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께서 네가 있는 동안 잘 빛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으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자녀의 앞뒤를 생각하며 부모들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레아의 이름을 짓는 건 뭐예요? 자녀의 앞뒤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왜 이렇게 그는 갈구하고 마음을 냈을까요? 그 여러분, 이 이름을 다 누가 지었죠? 남편이 야곱이 지은 게 아니라 레아가 지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버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게 아이를 낳을 때도 한 번도 그 마음들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1대1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다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는요? 에? 제가 마음이 되게 상처를 받았어. 이렇구나. 교회 다녀도 똑같구나. 여러분, 이 남편을, 물론 아이는 좀 다르겠죠. 자기 배에서 낳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를 생각하는 모성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아이를 낳는 동안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그가 원했던 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기간은 보통 10달 정도가 됩니다. 그냥 애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10달의 기간 동안이 아마 산모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저도 제 아내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 아내는 입덧을 하진 않았지만 몸에 뭐가 계속 났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굉장히 뭐가 많이 났어요. 또 입덧이 심한 분들은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입덧만 하는 분도 있고, 더더군다나 또 산후 우울증도 있지만 산전 우울증 겪는 분도 있고, 임신 당뇨에 겪는 분도 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더 힘들어지고 아이는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을 텐데 아마 레아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겠죠. 물론 지금보다 이때는 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의 몫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구보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이기에 아이를 키우는 이러한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10개월이 지난 동안 넷째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그가 들었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첫째를 기대했을 때 이제 내가 낳기만 하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가 그래, 이제 그 둘째를 낳으면 좀 달라질 거야. 셋째, 이제 진짜 연합하겠지. 그래도 내가 3명이나 아들을 낳는데, 근데 라합은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나에게 돌아올까? 하나님, 제발 남편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레아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를 임신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아이네. 성별은 몰랐었겠지만 이 아이가 또 남자아이가 된다고 한들 과연 남편이 나를 돌아올까? 과연 나를 사랑할까? 아마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넷째의 이름을 이런 뜻으로 지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낳으면서의 바람은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내 남편이, 이거였어요. 그의 주제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으면서 그의 마음은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에게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찬송의 주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까지 변함없는 상황을 보며 실망과 절망과 포기의 단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넷째를 낳으면서 비로소 남편에 대한 기대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기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낳자 레아의 출산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전히 30장에 보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에게 합 한 채를 뺏어갈 때도 네가 내 남편을 평생 뺏었는데 지금 또 뺏으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한 난리를 치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긴 했으나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레아의 일생을 쭉 찾아보면 아이를 낳은 어떤 시간만 봐도 아마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남편을 보고 있으나 남편은 그를 미워하고 아이들은 잘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죠. 더더군다나 요셉이 딱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뭘부터 했죠? 채색 옷을 아무에게도 11명의 아들 누구에게도 지어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후계자는 요셉이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요셉이 태어나자 물거품이 되었죠. 하지만 레아는 이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렸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연합해주기를 기대하며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던 레아.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보인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상처투성이인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레아는 안 거죠. 세 번째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이 유다의 탄생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열조들이 묻혀있는 이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헤브론 땅을 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후손들, 여러분들 치면 아마 선산 같은 그런 무덤의 굴이 있어요. 그 무덤의 굴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눕혀 있고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붙여 있어요. 여러분, 야곱 옆에 누가 붙였을까요? 라헬이 아닌 레아가 붙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그 길에 노상에서 죽어서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죽어서 같이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그의 마지막 이 시신 앞에 그의 옆에는 그가 평생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아들인 유다는 장자인 르우벤을 대신해서 형제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고 이 유다의 자손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또 그가 사랑했던 요셉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깁니다. 유다가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야곱은 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모르나 그러나 적어도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유다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보다 그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레아가 그랬죠.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것만으로 나에게 평생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원사님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바라는 게 많으니까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많이 싸웠대요. 근데 이제 같이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거죠. 남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이게 좋은 거죠. 그게 감사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교제해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바로 레아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그 레아의 신앙 앞에 그의 태를 닫으신 거죠. 저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라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참 헌정 역사상 또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찍으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분들, 또 그런 투표, 저도 물론 투표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앞에 우리들은 또 다른 국회의원들의 선택 앞에 우리가 봤죠. 사실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환호성을 치르든 슬퍼하든 둘 다 씁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때 뭘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중요하지만 그러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정치 관심 갖지 말고 무조건 교회 와라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기대하잖아요. 그죠? 남편을 기대하게 되고 아내를 기대하게 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더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기대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대로 못 살았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요. 아니면 나의 사업의 성공에 의지하게 되고요.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들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던 그런 기대감에 만족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눈에 보여주는 기대감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 가운데 뒤에 오는 씁쓸함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분께 온전히 기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